5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12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분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어물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그 교만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이 교만이 얼마나 그 실속이었고 무너지기 쉬운 삶의 기반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 삶의 그 기초,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하는 이 기초를 항상 다지는 거예요. 기초를 다진다. 늘 얘기했잖아요. 건물 지을 때 보면은 바로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기초 공사가 반이에요. 한참 공사했는데도 아무것도 형체가 안 드러나.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특히 큰 건물일수록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기초가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 1층, 2층, 3층 팍팍 올라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초는 뭡니까? 우리 삶의 기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면 뭘 안다고?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강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제일 처음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죠. 그런데 지옥 갈 죄인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그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참 귀한 자녀인데 존경을 다 잃어버리고 죄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나는 한 몸만 죄인이고, 그렇지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 요 삶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교만하든지, 교만의 반대가 자책이잖아요. 실족이고 자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비관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냥 그 자포자기하고 그것도 왜 그래? 그것도 교만이에요.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잘난 체하고 이것만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막 자존심 부르고 이런 거 하는 것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슨 죄인인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굉장히 귀한데 나는 정말 많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엄청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의 존재 근거는 흔들리게 되어 있게 되고 조그마한 사건에 의해서도 삶이 막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왕이고 권세가 많고 뭐 얼마나 뭐 많이 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요게 돼요. 요게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해야 돼요.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객관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오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닫아놓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늘 문은 바깥에서 열쇠로 뚫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문은 열쇠가 자물쇠가 안에 있어. 안에. 그래서 내가 열어줘야 돼. 내가 열어줘야 되지. 바깥에서 아무리 쇠대 가지고 꽂아도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이렇게 잠깁니다. 자물쇠를 2개, 3개 잠가버려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마음은 내 안에 자물쇠가 내가 이게 쇠대로 열쇠로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를 꽁꽁 싸매고 지키는 사람들은 늘 얘기했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객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보편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옳잖아요. 자기 상황에서 옳은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이 되려면 두 가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2가지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이거 갖고 안 되고요. 다른 사람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사회성이 중요하죠. 기독교는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벌써 사회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몇 분이세요? 3분이라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있습니다. 삼위로.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개념.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기독교의 독특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똑같다. 하나님인데 똑같아. 그런데 삼위로 있어. 삼위로.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이게 뭐냐니까 기독교의 놀라운 사회성이에요.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치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외골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나를 오픈을 해야 돼요. 오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내 삶의 자리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더 들어올 수가 있고 내 삶의 자리로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야들이 보여요. 내가 못 보는 걸 너무 많이 알게 해줘요. 객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객관화가 돼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주제도 알게 됩니다. 내 주제. 나는 대단한 생각했는데 또 저 사람 교제해 보니까 아유
참 저 사람이 귀한 것도 많구나. 다른 존재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삶이 풍성해지죠.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신 걸 가지고 살면 굉장히 궁핍해요. 궁핍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교제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상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만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지만 막 또 신종 신앙적인 교만은 약도 없어요. 판단하고 막 그냥 막 부족함 막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 귀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죄인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똑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고민해 줄 수밖에 없다. 과신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비하를 하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미리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돼요. 때를.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자,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벌이고 잔치를 벌여서 한참 잔치가 무르익습니다. 잔치의 특징이 뭐라 했죠? 술을 왕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왕이 권유하면 받아 먹어야지. 여기 더 나갔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성전에 가져온 그 성전 기물 이걸 갖고 술잔을 했습니다. 술잔을 했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제일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에 보면 욕들이 전부 다 그 기독교적이에요. 갓댐 이거 뭐 제기랄 이런 거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저 욕입니다 이거. 희한해. 우리는 뭐 써노브 돋고 이래가지고 뭐 개 아들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막 이거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욕이에요. 나쁜 놈 이런 거예요. 갓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아유 하나님 미쳤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양욕이 훨씬 신성모독적입니다. 우리는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그렇지? 우리는 소새끼부터 해가지고 개새끼, 말새끼 막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니까 벽에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씁니다. 메네 대겔 우바라신 이제 이걸 쓰니까 얼굴이 하얘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공포에 빠진 그 넓적다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넓적다리가 막 후들린다고 그랬지. 그리고 막 물이 막 다다다다다 닿고 소리가 났던 것 같아. 아이고 왕이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그때 최고로 교만했을 때, 교만이 거기에 올라갔을 때, 교만하다. 그 말은 뭡니까? 무너진다. 때가 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교만한 사람 보면 기도를 하죠. 저까지 가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넘어진다.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틀림없이 넘어. 지금은 술잔치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바벨론 왕궁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침략을 해서 에워싸 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객기 부리고 배포 쓸 때가 아닙니다. 경건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더 올라갔어요. 이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특징이 하나예요. 때를 분별을 못해요. 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분별을 잘하는데 분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때를. 내가 지금 뭐 할 때냐, 기도할 때냐, 내가 뭐 할 때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많이 나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때가 가까웠으니. 지금 우리 봄이 오면은 이제 졸졸졸 소리가 납니다. 이제 얼었던 게 시냇물 소리 쫄쫄, 그건 이제 지금 얼음이 녹고 있는 거예요. 그 버들강아지가, 우리나라 버들강아지죠. 버들강아지가 물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거예요. 봄이 왔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겨울에 입었던 옷도 잠바들 또 이불들 이거 다시 세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왜냐니까 때입니다. 농사 짓는 걸 처음 때거든요. 경치 이렇게 하면은 지금 깨구리가 지금 겨울잠에서 깨고 나올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이제 연장을 손질하는 연장에게 손질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는 때의 종교입니다. 때의 종교. 지금은 죽을 때도 압니다. 죽을 때도 알아요. 죽을 때, 기도할 때, 건신할 때 믿음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이미와 아직.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죠. 그렇지만 아직은 하나님 천국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긴장. 적절한 긴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절한. 그게 쉽게 말해서 완성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면서 예수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 하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모르면, 이 때를 모르면 지 마음대로입니다. 마시고 때 마시고, 막 그냥 재짓고 싶을 때 재짓고, 그냥 막 퍼지고 게으름 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정신 차려야 될 때지. 지금 술판 버릴 때냐 지금? 지금 죄지을 때야? 나쁜 연애할 때야 지금? 그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에 대한 개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기본적인 신앙 안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 인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낮의 때와 있고 낮의 때가 있고 밤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낮이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밤이니까 지금은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때죠. 어둠의 때는 마귀 사탄이 역사할 때입니다. 마귀 사탄이 열다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보면 마귀 역사가 일어날 때 있거든요. 교회가. 그럴 때는 움직일수록 마귀가 더 설칩니다. 그럴 때는 딱 금식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딱 멈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부흥을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사람 끌어오고 부흥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도 낫기도 하고 이 때를 분별해야 돼요. 어부 그러잖아요. 물때가 올 때 그물을 던져야지. 물때가 없을 때 아무리 던져봐야 헛수가 옵니다. 그 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에 대한 개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친척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7일 동안 혼인잔치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이 있다가 아들아, 친척집인데 포도주가 끊어졌는데 그 잔치 망친 거예요. 평생 이미지 끝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엄마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여자여. 엄마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굉장히 그 사무적으로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마더 이렇게 안 합니다. 여자여. 굉장히 그 냉정하잖아요. 냉정. 사무적이잖아요. 사무적일 때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나의 육신의 어머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고 당신은 피조물이니까 내 뜻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왕좌왕
호들갑 떨고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러면서 그렇게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 항상 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항상 하늘에 가 있어요.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하지 않아요. 병자 데려와도 하나님께서 안 시키면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일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잔치를 해요. 혼인잔치, 어우 신부 이쁘다, 어찌 저런 신부를 구했나 이러면서 막 그냥 술 마시면서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아우 이 집에는 막 술 맛도 좋네 이러면서 막 인간을 막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막 제일 중요한, 우리 어릴 때 그 잔치할 때 돼지고기 떨어지면 큰일 나요. 막걸리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더 심해요. 포도주 떨어졌다니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어디 가서 구해오냐 이러면서 슈퍼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 완전히 지금 그 분위기가 망쳐버렸습니다. 분위기 망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예수님만 때를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왔는데, 친분을 갖고 왔는데, 친인척이니까 왔는데 딱 잘라버립니다. 아니 내 때가 안 됐다고. 그런데 참 마리아가 귀한 게 뭐냐니까, 마리아 귀한 게,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엄마를 보고 뭐 여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니까, 종들에게 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거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리아는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내 자식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딱 신앙으로 반응을 하잖아. 신앙으로 반응을 하니까 종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할 거라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석성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돌 항아리 7개, 거기다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바쳐라.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데 중간에 그냥 포도주로 바뀌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겁니다. 그게 뭐냐, 때에 대한 개념이에요. 때에 대한 개념. 때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독교는 그게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오고 이렇게 할 때도 어떻게 하냐니까, 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아침 민명은 아침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둡잖아요. 내 고난이 제일 최고조의 고난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은 빨리 온다는 거예요. 새벽이 거의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이 때에 대한 개념이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죠. 그래서 버텨내는 거예요. 때에 대한 개념, 때에 대한 개념. 지금은 성령의 때다. 성령이 막 역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교회의 때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되냐니까, 어렵고 힘들 때 성령을 구하면 돼요. 성령의 때니까 무한정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뭘 잘해요?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시간 관리.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시간 관리를 못 해요. 시간 허투루 다 씁니다. 싹 다 써요. 아니면 뭐 취미로 다 쓰든지, 아니면 뭐 돈 버는데 다 쓰든지, 아니면 여행 다니면서 다 쓰든지, 몇몇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잖아요. 하나님 물어봐야지. 물어봐야 돼.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아구가 맞아 떨어지게 합니다. 착착착착 맞아 떨어진대요. 이야,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요거 다 끝났는데 또 하나님께 조금 쉬게 하더니만 또 요걸로 딱 넘어가고, 이러니까 막 시간이 막 굉장해요. 그런데 그 시간마다 버릴 게 없어. 야, 얼마나 알찬지 몰라요. 굉장히 알차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하죠. 그리고 뭐 죄 지으면서도 어떻게 죄를 짓냐니까, 우리도 뭐 죄를 지어야 되죠.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재미가 없어요. 언제 제일 재밌느냐? 죄 지을 때 제일 재밌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뭐 양념처럼 죄를 좀 짓는 것 같아. 진짜 순수하게 힘들어요.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는 저러다가 매 맞지. 자기도 알아. 제가 매 맞지.
그러다가 막 갑자기 애가 팍 아파가지고 덜쳐고 그냥 뭡니까? 응급실로 가네. 그때 딱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요즘 정신 못 차리고 죄짓고 방만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차리고 애도 딱 그 수습을 잘하고 그 신앙적으로 딱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떼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시고, 이게 이 감각이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뭐가 잘 깨닫습니다. 이걸 잘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얼마나 세상의 평안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약한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바로 깨집니다. 어떻게 깨져요?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스케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몫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갑자기 벽에서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천장에서 뭘 글짓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얘기하는 거. 너 때가, 쉽게 해석하면 너 때가 다 됐다. 내가 보니까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너는 너무 가벼워, 인간이. 그 얘기예요. 나중에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벼우면 안 돼요. 가벼우면 안 돼. 하나님에 묵직해야지. 몸무게 많다고 해서 그게 무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사람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고 기쁘고 이랬는데 손가락이 하나 가져와 따따따 이러니까 막 너무 놀란 거야. 되게 놀랬다 그렇게 안 하고요. 넓적다리가 막 녹아버렸어. 뼈 중에서 제일 강한 뼈가 무슨 뼈일까요? 손가락, 발가락, 척추, 넓적다리. 어느 다리가 제일 튼튼해요? 넓적다리. 넓적다리 이게 굉장히 튼튼해. 통뼈야 이거. 넓적다리가 녹아버렸어. 다른 뼈는 막 박살난 거야. 성경을 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아, 넓적다리가 녹았구나. 그 말은 머리통 골로 간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 머리도 단단한데 대단하다. 돌머리 여사인데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이 녹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절해야 돼. 기절해야 돼. 그리고 무릎. 사시나무 뜰듯이. 사시나무 어떻게 뜹니까? 그래서 이렇게 뜬다가 아닙니다. 다다다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왕이 막 채통이고 뭐가 없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 앞에 막 부끄러울 정도로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왜요?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심판이구나. 때가 끝났구나.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기질 안 죽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손대야 돼요. 술이 엄청 먹었잖아요. 자기가 주도를 했으니까 막 배포 크다 이러면서 막 한국에는 막 술 많이 먹는 사람이 남성답다 이러는데 그러다 빨리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그런 걸로 배포 큰 거 아닙니다. 그걸 객기라고 하는 객기. 객기를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객기 부리면 안 돼요. 말라고 이 귀한 몸을
그 간 이런 것들 왜 그 술 먹어가지고 그 녹이고 그래요. 오늘 신방 가시는 분도 젊을 때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간이 나갔는데 나가기 일보 직전에 멈춰버렸어. 그걸 온 거야. 그래서 약간 만성 간경화 일보 직전에 지금 살아있긴 해. 내 보니까. 그래서 벌써 돌아가셨어요. 지금 무릎이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했지만은 그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신이 쭈뼛한 거예요. 공포.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죠? 아닙니다. 왜 강한 것 같아요? 약하니까 강한 채 하는 거예요. 강한 채 하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 가만히 있습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짖는 개는 무서워하지 말고 진짜 무서운 개는 가만히 있는 개입니다. 진짜 강한 개는 가만히 있다가 와가지고 팍 물어버려. 그런데 막 푸들 같은 요것들은 막 와가지고 발자국 올 때부터 소리를 지르 이렇게 한다고요. 또 시끄러워. 이 개들도 이게 그 음성을 연습을 하는가 봐. 많이 짖는 놈들은 확실히 목소리가 커요. 잘 목도 안 세고. 안 짖는 것들은 절대 안 짖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와가지고 와서 팍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개급 이런 사람 그거 깡패들 와가지고 막 이란다는데요. 제일 꼬리 내리고 도망 빨리 가는 놈들이 그 깡패들이에요. 그거. 그런데 깡패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 삶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별게 아닌 것이에요. 굉장히 놀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아요.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병들은 죽으면 천국 빨리 가면 좋지 물론 그 마지막에 그런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유를 주잖아요. 그러다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점검을 하는 것이지. 병 조금 났는데 세상에 종말에 온 것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벌벌벌 떨면서 말이지. 안 죽을래. 그 추대 부리고 있네 이게 지금 왕이 추대 부린 거잖아요. 얼마나 꼴불견스러워요. 우리 거기에서도요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그 목회자들이요 공산당에 와가지고 막 쏴주긴 되니까 다다다다 들어가지고요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막판에 죽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믿음 없으면요 죽음 앞에 다다다 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죽음 앞에서 다 암대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내게 강 같은 평안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잘 있거라. 요단강 건너갈게. 다음은 너 차례야. 이러면서 가야지. 이거 이래야지 이거. 그러니까 신학이 없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무신론자죠, 그죠? 무신론자죠. 분명히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용광로에서 살아난 것도 봤고.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하나님께 교만하다가 짐승이 되어가지고 그냥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안 겪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안 겪으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 엄청난 사건이야. 그런데 자기가 안 겪으면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여러분 귀신의 세계, 영의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아팠는데 병원에는 안 되는데 기도해가지고 낫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귀신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부흥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게 보면은 이제 막 안에서 귀신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왜 나를 쫓아내는가 이러면서 귀신 나가요.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쇼크를 받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뭘 얘기하냐니까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했냐니까 그렇게 네가 왕이고 권세가 있고 그렇게 하지 너의 삶이 얼마나 부실한 줄 알아. 너 죽을 준비돼 있어? 너 죽고 나면 어디 가는지 알아?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래놓고 여기서 큰 소리 치고 그래? 영원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얼마나 삶의 기초가 부실한 줄 알아? 네가 대단하게 왕이 다 가진 것처럼 안 보이지고 그렇게 하는데 너네 인간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마.
너보다 잘난 사람 많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씩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막 부러워요. 큰 소리 팍 치고 막 어디 가서 돈 팍 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러면서 막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불쌍하다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세상의 기쁨도 모르고 쾌락도 모르고 말이지. 늘 기도는 했었고 말이야. 환자다 이래서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위축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강한 겁니다. 강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뭘 모르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막 대책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아, 뭘 모르고 있구나. 삶을 모르고 있네. 자기를 모르고 있네. 또 나도 모르고 있네. 나도 모르고 있네. 그래서 부러워할 게 아니고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예요. 그 큰 왕이 뭐가 겁나서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에 가버리잖아. 간단해요. 인간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삶의 기초를 철저히 진리 위에 세워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위세가 높고 정말 아나무인이고 정말 겁날 것이 없었던 그 왕이 얼마나 부실한 삶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내 자신이 존재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생과 내세 영생으로 저희들을 기초 쌓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반석되시는 주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데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는 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듯이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